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쪄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며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막의 실상과 이제 그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벌써 우리 시간이 꽤 흘러갔죠. 우리 여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가을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16번째가 되는 건데 15번째까지의 그 말씀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식양대로, 말씀대로. 근데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규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하는 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구 같은 거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시면은 벌써 뭘 깨달아요. 오늘도 지금 말씀을 하시죠. 떡을 구워도 뭐 에바 10분의 2요. 그 다음에 뭐 2줄로, 그 다음에 6개씩 12개고 또 매 안식일에 그 다음에 뭐 등잔은 아침 저녁 감검하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말씀의 그 법칙이라는 크기 우리 그 정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는 벌써 뭐예요? 그거는 불순종이고 그거는 비정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씀이 씨라고 그랬죠. 씨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벌써 15번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뭔가 내 안에서 싹이 벌써 다 나타나기 시작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빨리빨리 내가 누런 떡잎 같은 건 띄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도 있어요. 온 육체가 정상적인 건강한 육체도 있는가 하면 육체 어느 한 부분이 불구가 된 불구자들도 있어요. 태어나서 사고로 불구가 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냐 이런 그 병적인 그런 원인 때문에 불구가 돼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뵀을 때 병원에 계속 가서 검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근데 그 자라는 것이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9개월이 다 달라요. 그거를 다 체크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뱃속의 아이는 2달 정도밖에 안 됐으면은 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정상으로 돌리려고 병원 의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별짓을 다 해서도 뱃속의 아이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낳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 영적 생활은 말씀이 씨라고 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씨를 잉태했으면 왜 자기 안에서 말씀이 그 자라나는 것을 왜 확인 안 하고 왜 검열을 안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지금 계속 듣는 건 뭐예요?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지금 모자라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뭔가를 첨가를 했구나. 이걸 알아서 어떻게? 불순물은 지금 다 제거하며 오직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것도 어떻게? 다시금 성령 앞에 비춰가서 비치니까 비춰봐 갖고 마음과 혼과 영을 다 비춘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면 마음도 부족하지 않아야 되고 내 계획도 부족하지 않아야 되고 내 영도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염려가 돼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건성으로 듣지 말고 한 시간으로 또 때워서 오늘 금요 예배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너 좀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돌아가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깊게 좀 생각해보고 나는 정말 주께서 기록한 그대로 내가 정상적인 영혼이 되어가나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나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치고 빨리빨리 고치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 모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든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한 대로 상 있는 사람이 있고 벌 있는 사람이 있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생활, 가장 급한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 영혼이에요. 나 영혼. 그래서 육체의 어느 지체가 불구가 돼서 평생 살아도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영혼의 어느 한 부분이 불구가 돼갖고 그렇게 불구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자기에게 마이너스며 마지막 주를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걸 주신 거죠. 그랬는데 자기는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 좀 잘 생각하셔서 그냥 듣고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강의가 길어질 줄 몰랐어요. 여름 그 이제 특별 강의로 이제 해야 되겠다는데 하면 할수록 계속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갖고 이제 오늘도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예요. 아무도 이거를 바꿀 수 없어요. 여기에 첨가할 수 없어요. 그냥 정하신 법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성령으로 잘 듣고 자기 영혼 오늘도 비춰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시면서 변하지가 않아요. 오직 홀로 하나 변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시고 언제서부터? 태초부터. 태초 상고부터.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태초니라 상고니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처음부터 나중까지 태초부터 상고부터 그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를 지은 자시요 우리의 구속자시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는 무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건져내시는 바로 그 아버지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 영원하심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외우고는 있죠. 다 들은 소리죠.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들이 하는 말은 그게 말씀이 아니라고.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하신 바로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창세전의 영광 그 창세전의 영광을 무엇으로 나에게 주셨다고? 이름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셨다는 걸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다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 태초 이전의 이 말씀을
품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아들이 나타내시고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다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딱 들어야 돼요. 말씀. 태초 이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닌 것은 그건 말씀이 올 때까지 뭐예요? 비유와 모형이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그 태초 이전, 상고 이전서부터 있었던 이가 누구예요? 이 산이 생기기도 전에, 이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누구와 함께 기뻐하였고 창조자와 기뻐하였고 내가 상고부터 있었느니라. 예수께서 우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시고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는 상고부터 네가 뭐야? 구원이라. 베들레헴에서 딸 자라 하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요 생명의 방불해,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이 방불해. 왜냐하면 태초 이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계산할 수 없는 그 생명 가운데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계시록 1장 8절을 통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부터 또 시작까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권위를 두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한 자기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1편 9편에 그 영영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시편 107편에는 영원한 언약을 천대까지 기억하시니, 그러려면 지금 나와 내 가정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믿지를 않아요. 나만 믿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전파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다 이루고 가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도 그냥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야. 언제부터? 태초전부터.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내가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 테니, 이게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 기도 생활에 구해야 될 거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도 권능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권능이고, 그 권능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무엇을 다 이기는 거예요? 마귀 눌린 것들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모든 문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는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말씀 자체가 영광이에요. 빛이라고 그랬죠. 그 이름 자체가 영광이에요. 빛이에요. 성령 자체가 영광의 영이에요. 빛이에요. 빛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을 다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교리로만 됐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도 고생할 것 지가 다 고생하고 있는 거야. 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내게 있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자꾸 믿고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까지도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자,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 약속한 이 성령을 바로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영이 매일매일 내 속에 흘러넘치도록, 성경에는 뭐 하늘의 단비요, 이른 비요, 늦은 비요, 때를 따라 주시는 비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때에 따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정말 내가 몸이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병 고치는 권능이지. 그럼 아버지께서 그 권능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에게 필요한 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사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이거 읽어야 되는데 안 돼. 몸이 안 따라와. 기도해야 되는데 하다가 졸아. 안 돼.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너끈히 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전혀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우리를 강구하시는 영이 또한 성령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이게 아주 투철한 거야.
아, 이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인정을 해야 그때로부터 하나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인정은 안 하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기록이야.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리야. 그냥 목사가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 잘해요, 뭐 출석 잘해요, 이렇게 하는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요, 떨려서 불순종 못해요. 떨려서 불순종 못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데, 네 영혼까지 어떻게? 지옥까지 보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믿고 이루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내게 이루시옵소서.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네 기도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뭘 이루면 되는 거야?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양식을 먼저 구하잖아요. 일을 먼저 구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오늘 먹을 양식은 어떻게 된 거야?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직장이 없어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양식이 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신가 하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게는 양식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우리 예수에게 떡을 갖다 주셨는가?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적어도 그날의 양식은 보장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또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날에 해야 될 게 뭐야? 먹고 육체가 살아있으면 가장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죄예요. 죄. 나와의 죄의 문제, 남과의 죄의 문제. 벌써 우리가 가정에서요, 부부가 살아도 벌써 죄의 싹들, 죄의 마음과 생각들은 서로가 있는 거야. 감추고 사는 것 뿐이지. 부딪히는 건 아니지.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떻게 부딪히는 거지. 부딪혀서 이제 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죄도 용서하고 내 죄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죄는 해결했는데 뭐가 또 남아있는 거야? 시험과 악이 남아있어.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겨야 되는 거는 기도뿐이 없다는 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주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오늘 내가 먼저 눈뜨고 해야 될 게 뭐요? 주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그 주님의 뜻이 먼저 뭐야? 자,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 그걸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를 몸소 예수께서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죠. 그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는 이유도, 성경을 읽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억하시는 게 뭐 하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내 뜻을 이루나 안 이루나. 오늘 그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욥기서에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시는데 제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눈만 뜨면 먼저 뭐 하는 거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먼저 그 일을 이루어. 그러고 나면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걸 지금 못하는 거야. 그냥 늦게 일어나갖고 그냥 뒤죽박죽 해갖고서 그냥 일터 나가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고 지휘를 하기 바쁘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벌써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어떻게 돼서 나도 그 말씀을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그렇죠? 자,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말씀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만진 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내가 다른 사람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 귀신이 나갔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누가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여기에 대한 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벌써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고치고 말씀으로 해결받지 않고 다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생각, 이걸로 다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병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가 아시겠어요? 병 있으면 내가 해결할 게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내가 너 때문에 채찍 맞았어. 내가 너 때문에 가시관 썼어. 내가 너 때문에 손과 이 발에 못이 박혔어. 이 허리에 창에 찔렸어. 너 아프지 마. 너 죄에 시험에 이런 악한 자에게 속지 마라.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걸 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 몸이 뭐니까? 말씀. 그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들을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제는 목격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언약을 경외하는 자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그 언약대로 자기를 섬기는 자를 어떻게 가장 귀히 여기시는구나. 얼만큼? 기념책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낱낱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생활이 다 기록책에 있는 걸 여러분 믿고 좀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만큼 이 말씀이 영원합니까? 푸른 시들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로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나 사나 붙들고 살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절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여러분 속이지 않아요. 사람은 속여요. 가족은 속여요. 돈 속여요. 세상은 속여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속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난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이제는 다시 속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다시 망할 이유도 없고, 이제는 다시 죄 속에서 헤맬 이유도 없고, 모든 말씀으로 다 해결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다음에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니까 영생, 바로 그 영생을 온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생명을 언약한 거예요. 그 언약을 성경에는 이 언약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 하나를 언약하신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 다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영한 언약은 뭐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영원히 예루살렘에 둘지니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맹세하신 언약을 자손 천대까지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이루는 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룰 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 영적 생활 하시려면 물론 예배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으시고 택한 거예요. 여기서 더 택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러니까 다윗을 보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이룰 자라, 그런 거를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 영원하고 그 언약 영원하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다 이루는데, 그 언약 전체를 뭐라고 구약성경에는 말씀하시는가 하면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그 다윗에게 그 자손들을 위해서 영원히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주겠다. 그 성에 등불을 주겠다.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뭐가 살아있는 거야? 언약이 살아있는 거야. 그 이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등불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불을 사로서 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리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등불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등불이 있어야만 빛이 있어서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흑암, 어둠을 이기는 것이고, 그 등불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 언약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왔도다. 근데 세상은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빛은 말씀 안에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비추는 빛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건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요, 등불이요, 그 다음에 이게 법이에요. 규례라고 그랬죠?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명령을 지켜야 등불이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을 지켜야 법이 되는 거고, 법을 지킬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짐은 어떻게? 빛 가운데 쌓아놓으면 쫓겨다녀. 어둠 자꾸 숨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숨어. 말씀도 피해, 기도도 피해, 예배도 피해, 교회도 피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낯을 피하여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빛 가운데 오는 자는 어떻게? 빛 가운데로 계속 나오고 싶어. 자꾸 예배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자꾸 말씀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 빛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그래서 우리 사무엘 하에 22장에 보면 다윗이 주는 나의 등불이요,
나의 흑암을 밝히시는 자이니다 하는 거를 벌써 그는 아는 거야. 아, 나와 내 집에 그 등불을 주겠다는 약속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말씀이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바로 이 등불을 약속한 그 예루살렘을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성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의 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말씀을 들었죠. 이 뜰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것은, 뜰의 모든 기구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구리, 노옷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상징해요? 바로 저주요, 정죄요, 심판이요, 형벌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뜰에서 그 번제단과 물두멍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가 번제단서 양처럼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물, 침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하고 침례를 거치고, 침례를 거쳐서도 매일매일 어떻게? 물에 우리 손발을 씻는 것처럼, 자기 얼굴을 고치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계속 고쳐가라 이거예요. 계속 회개만 하지 말고 계속 고쳐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벌써 10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올 한 해도 벌써 내 영혼의 변한 모습을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고쳐진 모습이 있고 새로워진 모습이 있고 새로워진 생활이 있는 걸 본인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도 알아?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뜰에 있는 거, 그러니까 공로만 의지하고 주의 은혜만 의지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손을 씻었으면 어디로 들어와? 성소로 들어와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성소로 들어오려면 뜰에서 머무는 자들, 뜰에서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역대상이나 또 열왕기상 이런 데 보시면요, 그 이제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도 다 나오죠. 뭐 냄비를 맡아 뭐 수고하는 자들, 떡을 지진 자들, 뭐 하는 자들 굉장히 많은데, 자, 근데 성소에 들어가는 건 딱 몇 사람밖에 없어요. 보통 2명이 들어갔대요. 우리 이제 보면은 보통 2명이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면 등불을 피고 떡을 놓고 기도하고, 이 향이, 기도의 향도 꺼지면 안 되고 이 등불도 꺼지면 안 되고 또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제사장 2명이 들어가서 계속 그 일을 보고 있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 딱 제한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 아론과 그 바로 자손, 그 택한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성령을 받으면 너희 영혼이 성전이라 했는데, 자, 성전은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서의 그 일을,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설교 들었으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으로 만든 기구가 있어요. 새 기구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그림이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가? 지금 보시면 제사장의 가운데 서 있죠. 그 앞에 뭐 이렇게 하얀 기둥이 있는데 그게 지금 금양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저쪽 편에는, 왼편에는 뭐가 있어요? 금등잔에 그냥 불이 어떻게 7 주발이 환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금떡상에 떡이 2줄로 12개, 6개, 6개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얀 연기 모락모락 나는 그 앞이 바로 뭐예요? 휘장인데, 지금 휘장 반을 좀 열었어. 왜냐하면 그 휘장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있는 모든 그 기구는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야. 이 말씀대로. 그래서 성령의 그 은사,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금등잔, 금촛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금촛대가 하는 일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7 주발에 불이 환히 켜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말씀이 어떻게 다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 6개가 이렇게 지금 등잔 7개가 다 있는데 다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뭐예요? 곧 하나로 다 잎과 꽃과 그 모든 열매로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이 불이 켜져야만 비로소 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금떡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떡상에 떡을 놓고, 떡을 놓는 이유도 여기 보니까 영영한 언약이요, 우리의 2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항상 안식일에 놓는 거예요. 자, 그 놓고 일주일 동안 있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성결한 떡이요, 또 거룩한 자들이 먹는 곳이라. 그래서 이 떡은 함부로 먹지 않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못 먹어요.
뜰에 있는 사람들이 못 먹어요. 오직 이 성소 안에서 일한 사람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환해야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돼. 그 진리는 곧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이 뭐라고 그래서 내 몸이 떡이요. 말씀, 생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해야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주셔서 우리와 아버지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는 피와 살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제 떡 대신 우리는 정하신 예물을 매주 주님 앞에 갖다 드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아까 그 떡을 만드는데 뭐 에바 10분의 1이요 고운 떡이요 이렇게 해서 자 헌금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운 떡이라 이거예요. 갈라지지 않도록, 그 부스러기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헌금할 때 우리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도록, 그 첫째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두 번째 마음, 셋째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헌금에 대한 마음이 갈라지는 거 누가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야? 성령이 싫어하신다는 거야. 성령이 그 떡상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교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냈고 목사에게 주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도 어떻게?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법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든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이 말씀, 자 지금 고운 가루요 뭐 에바 10분의 1이요 그 다음에 이건 무교병이라 이거예요. 무교병.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우리가 또 이 말씀, 자 이 떡에 대해서 떼죠. 우리가 안식구 첫날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설교가 떡을 떼면 무슨 떡을 떼는 거예요? 무교병이요. 유교병이 아니요. 다른 어떤 신학이나 교리나 철학이 첨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다른 이 구약의 그 모든 인물들이 얘기한 아주 쉬운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한 것을 우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몸만 띄워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만 띄워주면 된다 하는데 이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킬 때 이 빛은 빛나고, 말씀 자체도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 영으로 딱 들어오면 뭐가 다 비쳐? 관절과 골수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벌거벗은 것같이 다 드러나서 고칠 부분은 그 빛이 들어가서 다 고치고 생명으로 고치고, 자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이 말씀이 또 빛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올려놓은 다음에 뭘 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생활에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절차를 안 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말씀도 어떻게? 좀 먹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뭐야? 항상 911이지. 급할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잊어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활은 계속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대대로 지키를 규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도 거룩한 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향이라. 그것도 법이 있어. 자, 몇 가지 향을 섞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자 우리 성소에서는 그냥 기도의 향을 핀다 그랬는데 그 기도의 향을 많이 피울 때 바로 자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랬더니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 천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계시록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성수에서는 지금 여러분 지금 그 하얀 그 구름 같은 것이, 연기 같은 것이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휘장을 보면은 그 휘장에 뭐가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천사가 가득. 휘장에는 뭘 새겼다고요? 천사를 수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기도의 향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에 천군 천사가 많이 수정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왜 권능이 없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8장. 성령을 받고도 성령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랬죠. 권능이라고 그랬죠. 모든 어둠을 다 이기는 권능인데도 병에 시달려, 문제에 시달려. 이런 이유는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권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돕는. 자, 우리 계시록 8장 우리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많은 기도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옮기는 그 모든 기도를 상달시키고 그 다음에 보좌에서 응답을 갖고 오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가 많아야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자 이러한 무슨 귀신 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도 때때로 이적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소를 세우는 이유도 뭐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는 곳이다. 분향하기 위하여 이러한 그 솔로몬 성전을 세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성전에 제일 꼭 있어야 될 것은 먼저 바로 금향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등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씀, 진리의 영과 기도, 간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끊이지가 않아요. 뭐 목사가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건 그냥 어떻게 내가 성소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알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이유, 성년이 됐는데도 이것이 힘든 이유는 성령의 지금 충만함이 없는 거. 없다는 거는 조금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등잔 그 7 주발에 그 끓음이 가득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이 모자란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성령을 기름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하셨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계속 내게 기름 부으심으로 있게 하려면 거룩하고 성결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소 안에서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뜰에는 누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은혜와 공로라 선물이라. 그러나 이 성소에는 들어간 사람이 해야 될 무엇으로? 자기의 몸으로 평생 충성해야 될 바로 자기의 공력을 드려야 될 바로 그 일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너희들 몸은 값으로 사신 것이니 성전이 됐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뜰에만 머물지 마시고 성소에 들어간 택함을 받으세요. 택함을 받은 자는 너무 쉬워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부담이 될 필요가 없어. 난 그 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왕같이 바로 제사장 되어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뭐야? 바로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자, 내 목숨 끝날 때까지 있는 이 생활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자, 이 뜰은 성자의 은혜예요. 피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 성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향이 가득할 때 이제 휘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쫙 열리면서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가시는 거야? 대제사장이 바로 법궤 안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니 그 안은 바로 어디? 하나님의 하늘이요 아버지 계신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렇게 성소에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 평생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이유는 자 누구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마지막 날 아버지의 얼굴을 바로 보좌에서 뵙기 위하여 그 영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예 오늘 간단하게 24장 우리 1절서부터 9절까지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일이요 택한 자의 일이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민수기 17장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가 택한 자요 그가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한지를 보여주리니 그 지팡이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잎과 뭐 가지와 싹과 그 다음에 꽃과 열매가 피었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의 증거가 없는 생활은요 이미 죽은 자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대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산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어떻게 된 자요? 죽은 자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절망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금초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금초대는 어디 있어요? 뜰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말씀과 기도 생활 이란 예배 생활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 있으면 이 다음에 자기의 한 생활대로 뜰에 있다는 걸, 그 문 밖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그 기도하고 이러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지. 그래서 아버지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기쁜 그 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제사장은 택함이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얼만큼 거룩함이 있어? 세상과 단절된 거예요. 애국과 단절된 거예요. 세상 일과 단절된 거예요. 평생 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자기의 가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왜? 먼저 바로 성소의 그 나라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 조금 시간이 지나갔지만 우리 대상, 역대상 뽑으신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역대상 우리 23장 13절. 이 택함과 바로 이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역대상 23장 우리 1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돼 있으며 그렇죠? 영원토록 축복하며 기억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가장 성결하고 거룩한 상태는 어디에 있는 상태요?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 값으로 산 몸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 허튼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의 기회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바로 축복이라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성소 안에서는 오직 성령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불이 먼저 켜져야 성소에는 아무것이 없으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지시하시는 거예요. 말씀 먼저 그 떡을 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이 있어. 자,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은사도 물론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첫 번째는 바로 인자의 다니심이 있어요. 인자가 다니셔요. 그러니까 곧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나타날 때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뻐할 수밖에 없어. 알아요. 그 인자의 교통하심을 알아요. 막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것도 알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자 목사가 두 손 들고 마지막 우리 축도할 때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 성령의 교통함은 저 뜰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고 일주일 내내 나는 이 몸을 들여 어디서? 성소 안에서 성전된 내 영혼 안에서 바로 이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주 깊게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도도 없어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죄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 가운데 있으면 악인이면 등불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는 상태니까 등불이 꺼진 상태니까 그런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잠언서의 의인의 등불은 환하게 빛나거니와 악인의 등불은 꺼져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모든 약속들이 정말 나를 완전히 비춰주는 완전한 빛이 돼서 너무 분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해야 될지 불구로서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될지를 자기도 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도의 영혼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 바로 그 성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충성해. 충성은 표현함이 없어요.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바로 이 세 가지를 계속 우리가 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등불이 환히 비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나와 결혼한 상태라 그랬어.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 결혼은 한 상태인데, 자, 약조를 한 거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결혼할 때, 자, 우리 예식장에서 뭘 밝혀요? 화촉이죠. 화촉을 밝힌다 그러죠. 결혼한다 하면 두 사람의 화촉을 뭐 축하합니다. 화촉이 뭔가 하면 그 촛불을 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양가의 부모들이 나와서 뭐부터 켜? 촛불 켜고 뭐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신랑 신부가 있는 곳에 뭐가 켜지는 거예요? 등불이 켜지는 것이고, 그 등불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고, 그 등불이 환히 켜질 때는 신랑과 신부의 기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성 안에 등불이 어떻게 꺼졌어.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어떻게? 없어. 그 기도 소리도 없고 말씀 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묵묵답답으로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미 등불이 다 꺼진 것이고 신랑의 음성, 뭐 신부의 음성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영원히 자 결혼을 해갖고 그의 몸, 그의 성전 안에 내가 붙은 지체가 되어 너희는 그 몸의 지체니라 그랬어. 그래서 이 신랑 대신 예수와 내가 알콩달콩 재밌게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유복한 소리를 내며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 소리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화기애애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잘 지내고 있으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지. 그쵸? 아들, 딸이 시집가서 잘 살면 누가 제일 기뻐해?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지. 그 사건을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결혼한 사이니, 자, 그 기쁨이 바로 뷸라요, 헵시바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고 다시는 네가 황무지가 되지 않고 그 빛을 밝혀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이유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 바로 성전된 영혼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성소 안에서 생활합니까? 뜰 안에서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게 뜰도 아니야. 저기 다시금 지금 어떻게 민수에 있는 사람처럼 나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 해서 그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영혼인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내가 아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촛불이 환하고 정말 주석 같은 발에 물 같은 눈꽃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들려져야 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인자의 다내신 같이 나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는 것 같고 다 듣고 다 계신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지금 감시를 받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 이 기도의 향이 끊이지가 않아. 이 기도의 향 끊인다 그래서 안 끊인다고 그랬어요. 지금 안 끊어져요. 등불빛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계속 켜지고 있는 그 상태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냐 성전이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성전을 지어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악령이 교통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자, 그 집을 깨끗이 소재하고 다 피워놨더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이 없어갖고 누가 들어간 거예요? 악한 귀신이 누구와 함께 들어갔어? 귀신이 누구를 다 데리고 들어간 거야? 자기 친구까지 다 들어가서 지금 그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동창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 속에 가득한 거죠. 해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지 않은 건 강도의 구렬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예요. 진리의 영과 기도의 영, 간구의 영을 가르쳐 주셔서 뭐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성전이요, 네 몸 성전이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성소에서, 이 옛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한 것을 이제는 우리는, 기구는 없으나 이 기구가 지금 다 무엇으로 바뀐 거지?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대로, 규례대로 그 말씀으로 성령 받아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이라는 거야?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옛적에 바로 이렇게 그 제사장들을 뽑아서 거룩한 택한 제사장 된 것처럼 우리 모두를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 삼으셨으니, 이왕 영적 생활하는 거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겠어요? 악령의 교통함이 있는 게 좋겠어요? 그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야?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요.
하늘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뜻이요. 오늘 내 안에 이루면 너는 양식이 있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시험과 악한 자를 이기고 그 다음에 나타낼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빛 앞에 뭐가 다 떠나가니까 흑암이 다 떠나가니까 모든 공간 사슬이 다 풀어지니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까지 강하고 담답게 권세 있게 사세요. 권능으로 사세요.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 귀한 빛을 선전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영혼 성전이다. 성령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요 내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므로 내가 기뻐한다. 아버지 뜻 정말 난 사랑함으로 이 뜻을 내게 하신 모든 일들을 난 이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직 이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다윗과 같이 그렇게 내 뜻을 이룰 만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고 여러분 영혼 안에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쁜 영적 생활 하셔야 될 것입니다. 회개요 곤고와 쇠사슬에 맨 흑암의 생활이에요. 뭔가 이 영적 생활인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감사도 없어, 이러한 순종도 없어, 그냥 불순종의 계획, 정말 악령과의 교통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성서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요, 언약에 성실하지 않은 자요, 바로 불이 꺼지고 떡이 없고 향이 없는 그 성소가 얼마나 큰 저주라는 걸 이미 역대하 29장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우리 11절에서 12절에 이제 너희가 이 육체의 어리석은 것 같은 어린아이의 도를 이제는 어떻게 벗어나서 이제 성장해야 될 때요. 그러니까 자 이란 침례와 안수와 이 성령의 거기에 관해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완전한데 성소로 들어가라. 장성한 자가 됐으니 바로 성소로 들어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장하는 영적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요 이 믿음의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는 이 성전 전체가 뭐예요? 문서부터 지성소까지가 그게 뭐예요?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진리예요. 편하지 않아요. 그 길과 진리대로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패할 수 없는 바로 믿음의 돌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너 믿음의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와 같지 아니하면 그는 다른 믿음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아버지와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너희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성령만 받아갖고 안 돼요. 지금 다 성령만 받아갖고 지금 다 어떻게? 등불이 다 꺼져가는 거야. 다 꺼져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얼만큼? 교통이 있을 만큼, 인자의 교통이 있을 만큼, 은사가 철철 넘칠 만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누가 성령 충만하냐 그랬더니 지혜로운 자다. 세월은 빨라, 세월은 악해. 그러나 지혜 없는 자같이 생활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하여 이 악한 때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거는 아까 성수에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떡과 기도야. 말씀과 기도 생활만 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걸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4장 우리 5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거를 방해하는 시험자가 있으니 끝까지 마귀를 어떻게? 예수의 피의 증거와 그 이름과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끝까지 이겨 바로 성령 충만하면 마침내 우리 육체의 휘장이 열리는 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집에 영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데려가는 영혼은 등불이 꺼진 자로 데려가는 거예요. 등불 켜있는 자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 켜있는 자로 데려가는 거예요. 등불 켜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딱 들어맞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영혼도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도 등불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 이 등불을 밝히고 모든 흑암을 이기며 끝까지 등불을 밝혀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기다리신 신랑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정말 신랑과 신부의 기쁜 소리를 나타내며 영원한 영생, 복락, 멸류관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등불을 밝혀 흑암을 이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등불을 밝혀 흑암을 이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등불을 밝혀 흑암을 이기자. 성령 충만해야 등불이 밝혀집니다. 감람유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신랑 예수를 맞이하자. 정말 맞이할 준비하고 있습니까? 맞이할 준비. 성령 충만해. 성세서 충만하게 충성하고 봉사할 때 바로 그가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내 영혼 안에 그 등불을 주신 그 이름을 주신 영원한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불충성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우리 영혼의 등불이 환히 밝혀지도록 우리 성세의 등불이 환히 밝혀지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 인자의 다니심이 있고 모든 흑암을 이기며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